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보십시다. 네, 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신명기에 나타난 호렙산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제 호렙산 언약 재교육에 대한 진리인데 우리는 지금 본문 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가기 전에 신명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 역사적 그 정황, 어떤 역사적 정황,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신명기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신명기의 그 독특성이 드러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지금 구약학자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시내산 언약과 이 신명기에 나타난 그 호렙산 언약, 사실은 그 원천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원천은 십계명도 나오고 규례도 있고 율례도 있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걸 왜 반복하느냐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평심하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그 깊이와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그 감추인 보화와 같은 말씀이어서 성령께서 우리 이 고난 많은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기록된 그 배경과 정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뜻이 드러납니다. 왜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 거죠. 왜 거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말씀과 오늘 우리 지난 시간 바로 공부했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 공부한 신명기에 나타난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이미 그 출애굽기 20장이 주어졌는데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평심하게 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가지고는 그 본문의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그 개진해 가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풍요하고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그 인도를 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이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 언약에 나타나는 그 십계명과 이 호렙산 언약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선 십계명만 예를 들면은 여기도 십계명을 주시고 여기도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역사적 지금 정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 받아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참 놀라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출애굽의 사건, 이게 출애굽기 전반부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후반부에 바로 들어가면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폭풍과 흑운과 참 무서운 그런 광경 속에서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 아주 그 영광과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아무도 백성이 못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그 받는 장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받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규례, 성막을 짓는 그 이제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물규례, 제사장 규례, 제물규례, 그 수많은 그 제물의 그 내용이 그게 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후반기부터 계속 레위기 끝까지. 그게 지금 여기서 시내산 언약에서 받았어요. 그 다음 민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민수기에서는 그 받은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정말 이 극한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극한적 상황,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새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범죄하고 또 어리석게 할 때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범죄할 때마다 그 출애굽기 후반기와 레위기에서 주신 그 많은 그 제사 규례들, 양을 잡아와서 성막에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용서해 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연단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때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싸매기도 하는, 연단도 주시고 또 싸매 주시기도 하는, 우리 이제 그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그 때리고 싸맨다는 그 내용이 그건 아주 선지서에서 극적으로 이제 바벨론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지만은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도 언제나 때리고 싸매는 이 교육은 위로도 해주지만은 강하게 훈계도 해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에 들어가야 뭐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사우나 안 가보셨습니까? 뜨거운 물에 또 들어가고 찬물에도 들어가고 이래야 이게 대비가 일어나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광야가 그래요. 여기는 보호가 있고 여기는 연단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공고와 형통이 동일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지금 신명기가 주어지는 말씀은 여기에 여기와 여기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신명기의 그 진정한 그 맛이 드러납니다. 뭐 똑같은 말씀을 왜 줬느냐?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이 줬고 여기도 계명을 줬다. 뭐 그 줬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는 아무 여기 말씀의 그 뜻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이 상황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십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면은 바로 십계명을 뭐합니까? 바로 어깁니다. 바로.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고 나서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계명을 주고 나서 이 규례가 엄청나게 자상하고 깁니다.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 전체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뭐 제사장은 이 옷을 입어라 저 옷을 입어라 레위기서는 제사 그 제물은 이렇게 너희들이 그 제물을 가져와라 소제를 가져와라 속죄제를 가져와라 자세합니다. 용서의 법이 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우 자세해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이 뭐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어린아이 같은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이 젖된 아이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게 하는 것도 얼마나
조금만 또 이렇게 형통해서 인도받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또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큰 애국으로 간다고 그러고 또 애들 뭐 조금 잘해도 뭐 그랬다가 또 조금 힘들면 막 그냥 죽는 소리 하고 이런 식이지.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자 우리 성경 지금 이 전체 흐름으로 하면 이게 자손 언약이에요. 이 자손 언약의 범주 속에 시내산 언약이 있고 이 호렙산 언약은 어느 언약 속에 있습니까? 자손 언약이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무슨 언약?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한 상황이에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요단 서편 땅이 본격적으로 땅 정복을 하기 바로 직전에 준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가운데 근본 언약 가운데 이 3대 언약 가운데 땅 언약 성취의 섭리 가운데 호렙산 언약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은 자손들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손들.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다. 이제 곧 이게 시내산 언약이 주어진 자리고 이게 호렙산 언약이 주어진 자리란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광야 40년을 거쳐 가야 되는 거죠. 이건 거친 상태예요. 그렇죠? 거친 상태예요. 이거는 시내산 언약은 너희들은 뭐 가면은 다 범죄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히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돌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무한히 그냥 용서하고 돌봄이 필요하다. 이건 달라요. 호렙산 언약은 이미 자손들이 상당히 이미 연단을 받고 이 옛사람을 주고 새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상황은 상당히 이제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양육 무장 상태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새 사람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동편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서편 땅이 본격적으로 이 땅을 은혜로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은 지난날 범죄하고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넣어준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로마서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 모릅니다. 이 불의한 상황이 광야 40년에 다 드러나거든요. 불의한 너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무한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그저 의롭다 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신명기 지금 이 상황은 호렙산 상황은 은혜로 약속대로 넣어줄 것이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불의하고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약속대로 넣어줬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이 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 그냥 그게 걸려 죽어요. 그러나 이 예수라는 생명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하라라는 명령은 이건 도무지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무한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하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라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하라가 있고 여기도 하라가 있지만 여기 하라는 전혀 못 지키는 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하잖아요. 못해도 너희들 가나안 땅 넣어준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라라는 사랑의 법이 나와요. 사랑의 법이. 자, 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호렙산 언약은 지금 호렙산 언약이 주어진 그 역사적 정황이 하나님이 무한히 은혜를 베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이야, 우리는 4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도 많이 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성막에서 또 사랑하고 또 제사를 드려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 그때그때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구나. 지금 이 호렙산이야. 이제 너희들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넣어줄 것 아니냐.
거기 가서는 너희들 이 십계명을 섬기라. 이 십계명 섬겨요, 이건. 십계명 지켜요. 이건 지키는 법이에요. 이 하라 하는 것은 지켜져요. 여기는. 여기는 못 지키는 법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로 들어가서 지키고, 이게 지키는 법이에요, 전부. 지켜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복이 되는 법이에요, 이게. 법이. 여기는 정죄가 되는 법이 되고, 하라 한 것이 다 정죄가 되고, 이건 이 법대로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죽인 그 자리에 예수가 죽고 살려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낸 거거든요.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살려서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도 시키고 보호도 하고 그 두 가지 양면 작전을 하나님께 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 이 십계명은 들어가서 지킬 법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거 신약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백성을 여기는 사랑 안 하거든요. 여기는 불의한 인생인데 전부 자기 욕망대로 살던 인생을 예수를 만나고는 정말 여기는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여기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달라요.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 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뀌어져 간다는. 여기는 미워 죽겠어요. 여기는 미워 죽겠고 여기는 사랑스러워 죽겠는 사람이 됩니다. 달라지는. 감정은 못 속여요.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식이 나는 건 식이 나는 건데. 근데 예수를 만나면은 그냥 자꾸 미움이 생겼다고 서로 사라지고, 아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불의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자꾸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사랑할 마음도 못 말립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못 말리고, 미움도 못 속이고, 사랑하는 것도 못,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겠다는데, 부모가 자식 한 못된 짓에도 그냥 안 미워지잖아요. 순간적으로 미워지다 하고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뗄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걸음으로 이후의 역사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꾸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삶을 교회에서 자꾸 신앙이 성숙해가면 이 40년을 거친 성도들 말이죠. 이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 뭘 위해서 살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줄까? 내가 짐질 일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뜨거운 사랑은 무엇인가? 그렇게 돼요. 지금 맥락이 고맥락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지나왔어요. 이미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연단받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지금 점령한, 서편 땅을 점령하고 이제 동편 땅을 점령하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이걸 우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십계명을 주면서 이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로 27절 말씀이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상황과 모습을 자세히 이제 교훈하는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장면이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사람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엄청난 영광과 위엄, 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접근 불가능한 곳이에요. 이 시내산. 이 시내산이라는 거, 이 백성들은 여기 밑에 지금 있고, 모세만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구약적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 구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검은 구름, 폭풍, 이 불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하나님 그냥 등장하시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구약, 신약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예? 로마서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계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너희 살게 하는 법이 아니라 뭐 하는 법이에요? 죽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요, 여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기 구속자로 모세를 보내지 않으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모세가 여기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모세가 천사의 손을 빌어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이제 너에게 준 율법이라. 이게 중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구약에는. 우리 지금 구약 말씀을 지금 배우기 때문에 구약에 우선 충실해서 공부를 하면은 백성이 하나님께 이 영광과 위엄, 이 거룩하심,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고 우리의 그 심패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등장하면 우리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 앞에 그냥 자지러지고 그냥 거꾸러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시편 기자가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뭐 똑같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령과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기 밑에서 보니까 너무도 큰 영광과 위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등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이 중보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위엄을 중개하지 않으면, 이 매개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죽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걸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옛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금 살려내는 역사.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근거가 없는 거지요. 안 그러면 전부 자기 도덕적 의 아니면은 자기 올바름, 안 그러면 자기 죄책감, 둘 중에 하나 헤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그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는데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지금 장로와 두령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판의 그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26절,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육신을 가진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누가 살겠느냐? 이 말이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 당신만 이게 살아남지, 모세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등장하면은 이게 접근도 불가능하다. 하나님 접근하면 우리를 돌격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그냥 돌격해서 죄인들이 다 죽는데 모세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모세가 거룩한 말씀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는 그 거룩한 계명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만. 그게 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다 죽는 거죠.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사람만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지금 보호해서 호렙산에 왔거든요. 이게 지금 호렙산에 온 게 아니라 이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지금 모압 땅까지 왔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다시 거론해 줍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이 심판과 위엄 앞에 다 죽어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정말 우리를 자기 자식을 아음같이, 그 신명기 앞부분에 나왔어요. 그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아음처럼 보호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고 하라면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얼마나 불순종했던 거역한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제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지난날 여기 이 상황에서 주신 것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 거론하는 이 시점이 중요한 거죠. 시점이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왔긴 나왔어도 그때 얼마나 우리가 철없고 미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해서 은혜로 우리가 여기 나왔는데도 그때마다 원망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했으므로 이런 말이죠.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이 시내산 언약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되돌이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 봅시다. 28절 계속 보시면 28절로 33절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교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가 그 말씀을 너희가 다 듣고 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40년 동안은 범죄하고 불순종했지만은 이제 너희들 그 옛날에 했던 걸 기억하면서 이제 약속대로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은 불순종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가서 나를 경외해라. 이제 경외할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사랑했는데 너희들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이제 누려라. 그걸 지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제 축복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그 명령을 지켜서. 그래서 30절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그리하면 이 레만이라는 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로 조건이 아니라 늘 우리가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얻어 너희 얻은 땅에서 장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 율법을 지킴으로 땅을 주어 복을 얻게 한다. 이게 아니죠. 땅을 그냥 은혜로 주어 복을 주셨으므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켜라 이 말이죠. 지금 이 두 개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땅을 주어 복을 얻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 지켰지만 이 말이죠.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미 받은 계명을 다 어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시려고 지켜 이제 넣어준다. 그래서 땅을 그냥 너희들 지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서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은혜를 많이 베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줬지 않았는가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약에도 원망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잖아요. 날마다. 그 용서를 자꾸 경험하니까 참 나는 참 철부지한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데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터득하고 깨달으면 이제 이 상황으로 변화해요. 사람이 변해요. 자손이. 변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땅을 이제 천국을 이제 누리기 시작해요. 참 감사하다. 정말 얼마나 내가 불순종하고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대로 천국의 땅을 우리에게 폐기하지 않는구나.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이걸 이제 깨닫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이제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여기서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점점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훨씬 전에보다 훨씬 덜 미워지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그걸 이제 다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기 들어가서 다 지키라. 그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지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이 뭐 행동에 방향이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구약 학자들, 성경 신학자들의 문제거든요. 구약에는 요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면서 기억하라 해서 잘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했는 거기에 있어갖고 행동의 그 지침과 방향이 분명하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거 하나하나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섬겼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걸 예수가 다 성취했다. 지금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떤 행동의 방향과 지침이 없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 것 같으니까 다시 십계명을 동원하는 게 그게 이제 칼빈이 범했던 오류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도 자꾸 그런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범보다도 우리는 신약 시대에 훨씬 자상하고 훨씬 분명하고 훨씬 세밀한 행동의 방향이 있습니다. 십계명보다도 훨씬 더 확고부동한 행동의 방향이 있어요. 그 하나 조항 지침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훨씬 내 내면 속에서 그 나침판이 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나침판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나침판을 이렇게 은에다 놔두면 이렇게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바늘 침이 간들간들 하면서 움직이다가 북쪽을 딱 가리키지 않아요. 그렇죠? 나침판을 왜 그 등산하는 사람이 가져갑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등산 가다가 막 길이 막 위로 들어가도 나침판만 딱 갖다 놓으면 나침판이 간들 하다가 북공성을 그 북쪽의 방향이 딱 가리키잖아요. 아, 그럼 저쪽이 북쪽이다 해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전날에는 외부에서 십계명이 나를 하여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지만 이제는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라 무슨 비에 새긴 법?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신비에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그 방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면 뭐 계명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이야기냐? 그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지질 않아요. 여기 지금 예수의 의를 덧입은 여기서 시내산 언약 받고 그렇게 불성장하고 어리석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복으로 주어서 주면은 뭐 분명해요. 방향이. 나침반의 방향이 분명하다고요. 그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그걸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해요. 그 뜻은 딱 하나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법. 또 다른 말로 무슨 법? 여러분이 하세요, 이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니까. 자꾸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 무슨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또 무슨 법? 사랑의 법. 신비에 새긴 법. 이런 말로 표현해요. 이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라는 생명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에 이렇게 붙들려 있다니까요. 성령의 소욕에 잡혀 있어요, 이제는. 육신의 소욕 따라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더러. 육신으로 살다가도 성령께서 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살면 자꾸 이 체킹이 생겨요. 아이고, 그건 아니지. 또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괴로워요. 자꾸 이렇게 미워하고 나면 할 수 없이 미워했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왜 자꾸 사랑의 대상을 미워하나. 이게 이렇게 괴로워요. 뭐가 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안 잡고 있으면 그냥 미워하고 정당화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냥 나가버리죠. 잘 미워했어, 저 녀석 말이지. 이렇게 끝나버려요. 예수하는 사람들.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없어요. 뭐, 당연히 저런 놈 미워해야지 뭐. 딱.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미워하고 나면은 이 성령의 법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때는 미워하다가도, 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게?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만한 근거가 있었어도 내가 그걸 품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분명히 그 마음이 옵니다. 그 마음이 안 오는가 보죠, 우리 권사님. 예? 안 오면, 그거 오게 돼 있어. 그거 안 오면은 그거는 이제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좀 미약할 수 있고 강할 수가 있는 그 차이는 있어도 틀림없이 그건 오게 돼 있어. 택한 백성은 안 올 수가 없어요. 막 미워하다가도, 내가 그걸 더 품어내지 못하는 아직도 어리석은 미숙함이 있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붙들고 있는 법입니다. 이제는 율법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분명한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 모든 율법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사랑의 법 안에서. 사랑처럼 예민한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 그러니까 십계명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사랑은 자, 해봅시다. 지금, 고린도 전서가 그걸 말하거든. 고린전서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랑하고, 또 뭐 했어요? 송사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지금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 참 아직은 저절먹을 단계구나. 그런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은 걸 보니까, 사랑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사랑을 이제 서술해 나가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으면, 사랑이 어떤 건 줄 아느냐? 벌써 그 설명도 달라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그 사랑 없는 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진짜 사랑 없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뭔 줄 아느냐? 그 사랑의 법이 뭔 줄 아느냐? 너희 속에 사랑의 법이 넘치면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못 참았지 않느냐? 성도, 다른 사람이 너한테 좀 불리한 일을 했다고 오래 못 참고, 너 안에 참 사랑이 없어서 부족했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 투기하니까 분쟁하는 거거든요. 투기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났어? 그 인간이 그거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그게 자꾸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그게 투기가 안 생겨요. 좋아 보이지. 그게 행동의 방향이 분명해요. 나침반이 분명하다니까요. 투기가 생기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 투기가 생기면, 아이쿠, 내가 이게 참 미숙하구나, 이게. 내가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깨닫지 못했구나. 그 행동을 그렇게 교정을 해주는 나침반이 있어요. 그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투기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 마음이 이미 체킹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법이. 그 마음비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어디 숨기지도 못해요. 내가 투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내보다 좀 더 나은 게 괜히 싫구나 말이지. 그건 십계명보다 더 예민한 법이라니까요. 자기를 체킹하는. 그거 있나요, 없나요, 그게? 들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참 내가 아직도 미숙하고 참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을 잘 몰라서 이렇게 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백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다 그걸 또 용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깨닫고 자백하라는 거죠. 깨닫고. 네. 그 투기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행동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금 힘들어 괴로워 죽겠는데 말이죠. 예.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괴로운데 자식 자랑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굉장한 그 옆에 사람 부담이에요. 예. 그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자랑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지,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떤 지금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때문에 지금 속 썩어 죽겠는데 남편 자랑 자꾸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 옆에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는 마음이 그래 안 생깁니다. 그냥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내용으로 내면에 그냥 자기 안에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함이 있습니다. 미숙하니까 불쑥불쑥 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공경에 지금 형편에처럼 이제 그 영혼을 읽어내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영혼을 살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랑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잘 그렇게 추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방향이 분명해요. 분명하다니까요. 이 사랑의 이 나침판처럼 우리 행동을 교정해 나가고 자기를 체크해 나가고 우리를 추진해 나가는 그 힘이 분명해요. 그것 보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일에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 지금 성도대학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나는 불의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고 사랑하셔서 이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게 없어요. 말씀 공부하고 말씀 우리가 배우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 그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다른 사람을 막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거나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 형제 왜 다른 사람을 자꾸 험담하느냐. 그거 나 기쁘지 않아.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마음이 괴로워. 바로바로 체킹이 일어나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이것처럼 분명한 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것처럼 분명한 법이. 뭔 십계명이 내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인도하는 규범이냐 말이에요. 이건 마음비에다가 이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부족하니까 어리석게 할 때가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처럼 강한 그 행동의 규칙이 어디 있나요?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라고 깨달으면 모든 걸 견딜 그 행동에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는 힘이 있어요. 이기고 견디는 힘처럼 그 행동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그런 방향은 없어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견디는 힘이 있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사랑도 그래 견디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면은 내한테 수모가 와도 내한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일이라고 견뎌나가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그가 날 위해서 순환받고 정말 애매하게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 힘이 생겨난다니까요. 그게 있으면은 성도들과 갈등하다가도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고 양보할 수도 있고 이해하는 폭도 생기고 영혼을 생각해서 자랑하지 않는 그런 성숙함도 있고 그게 생겨나요. 그게 분명해요.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얼마나 범죄하고 우리 썩었던 백성들 너희들 들어가서 지켜라.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정말 지킨 거죠. 하나하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복을 주어 은혜로 우리를 주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우리 지키자. 지키면서 안 지키고 지키면서 감사하고 말이죠. 다시는 우리 우상 안 섬겨. 우상.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탐욕을 안 부린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나는 이걸로 감사하다 말이죠. 이걸로 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로 준 내게 복이다 말이죠. 이거 먹고 입고 지금 살고 있는 이거 더 이상 뭐 감사할 길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 범사에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말이죠. 분명해졌습니까? 이거 율법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학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예수로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생명의 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고 얼마나 이게 예민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고 그래서 투기했거나 미워했거나 자랑했거나 또 뭡니까? 오래 참지 못했거나 말이에요. 그럼 바로 내한테 바로 체킹이 돼버리지 않아요?
마음에 그게 막 체킹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하나님 참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니 내가 말씀을 깨닫고 풍요한 깨달음을 얻어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죠.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말이죠. 천하보다 더 나를 귀하게 보았는데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키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땅과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땅의 그 복을 그냥 약속으로 줄 거니까 너희들 지켜서 행하라. 6장 봅시다. 6장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6장 내용에서 왜 이 율법을 십계명을 왜 주었느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여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걸 지키면 그걸 지키면서 자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라고 지금 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했지 않았어요?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광야에서는 행한다 못 행한다? 못 행한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 때는 못 행해요. 못 행해 하던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같은 인생이 깨닫고 장가 들고 나이 많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참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하면서 이제 부모 섬길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땅에 가서 그걸 지키면서 오래오래 복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도 사랑하며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붙들어주며 영혼을 정말 강건하게 만들어주며 이렇게 사는 그게 얼마나 구약에는 그게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를 모시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오래오래 사랑할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복. 그거 막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누리며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말이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나오잖아요.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걸 얼마나 풍요하게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산다는 거죠. 4절 보시다. 6장 4절로 9절은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자꾸 후손들,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가를 자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우리의 늘 교훈이 됩니다. 얼마나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는가를 예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침이 와요. 또 교회에서 그걸 또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가르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배우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배우는 사람 뭐하고 살겠어요? 뭐하고? 이 남은 생애를 뭐하고 살겠느냐 말이에요. 젊은 날 우리가 미숙하고 어리석을 때야 자꾸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못 채운 거 그냥 채워보려고 아둥바둥 되기도 하고 살지만 이 자꾸 나이도 들고 신앙도 자꾸 깊어지고 하면 뭐하고 살겠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서로서로 권면하고 서로서로 이제 사랑하며 그렇게 살지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 대학 나온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연배가 되면 이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겁니다. 청년들이나 우리 어리석은 뭐 저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50세 넘은 사람들 말이에요.
전하고 이제 50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정말. 40대가 다른 것 같다가 50대는 이제 점점 더, 그 인생관이 이제 분명하게 확고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옛 습관 때문에 더러 그럴 때가 있지만은, 이제는 복을 누리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말이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정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을. 그래서 4절 보시면 어떻게 가르치라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유일신 사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경외할 대상이지 어떤 것도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예도 돈도 권력도 우리의 경외할 대상. 그건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수단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전날에는 우리가 신앙이 미술할 때는 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걸 따르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내 이름이 목적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2번째 책 쓰면서 내가 많이 깨닫고 정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정말 내 지식의 자랑과 내 깨달은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작업은 더 이상 안 한다. 그 두 마음이 있었어요. 책을 쓰면서. 한편으로 깨달은 말씀도 있었고 한편으로 내가 정말 이론적으로 많이 추구해야지 많이 살았습니다.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잘 정리해 가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게 내한테 열매가 없어요. 그만큼은 열매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남이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라. 그걸 위해서 한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공부하고 뭐 하는 거 말이죠. 그 지식 우상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지식 우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우상이 있고 말이죠. 돈 우상이 있고 말이죠. 다. 하나님, 그러면 그게 자기 안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한테 공허를 가져다 주고 충만을 안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신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보호하고 사랑했다. 그분만 너희들 경외할 대상이다. 그분만. 다른 전부 다는 그걸 위한 도구다, 도구.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지식을 통해서 정말 그게 내 명예가 아니라 그게 무슨 내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참 조그마한 은사를 줘서 하게 했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가족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많이 등한히 했구나 말이지.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고 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게 좀 중요하죠. 전에는 돈 해서 막 돈이 목적인데 돈이 수단이에요. 아름다운 수단이에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귀한 돈으로 정말 성도도 사랑하고 가족도 잘 부양하고 말이죠. 그런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끝까지 지고 갈 겁니까? 그 끝까지 그거 지고 끝까지 그거 그냥 아둥바둥 하다 갈 거냐 말이죠. 그러면 아직도 여기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이제 이쪽에 왔어요. 참 어리석게도 많이 살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해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말이죠. 그걸 통해서 정말 잘 관리도 하고 아름답게 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또 혼자 누리면 그게 행복이 덜합니다. 왜 연보를 왜 합니까? 함께 우리 누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그 쓰라고 또 버리게 한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버리기도 하고 아름답게 쓰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도구로 이제는 그걸 다 장악하는 우리 신앙으로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내게 어떤 거는 힘이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섬기라고. 조그마한 힘이 있으면 다 성도를 사랑하고 다 돌보고 하는데 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온 줄 아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인 여호와, 그 옆에 견줄 어떤 대상도 없다.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그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사랑했다. 더 이상 너가 이 땅에서 더 추구할 것도 없고 더 아쉬워할 것도 없다. 하나님 모든 걸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생명까지 몽땅 줬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 우리한테. 뭐가 더 아쉽고 뭐가 지금 부족한 게 있느냐, 지금.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말이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위한 삶, 그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고난도 우리는 겪어갑니다. 그렇게 되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 구체적인 게 이제 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됐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주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이 손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됐다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뭐 날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없어도 너 마음은 받았다. 그래요. 마음은 받았다. 너가 날 위해서 한다고 뭘 하는데 그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지체를 잘 돌봐주라. 이렇게 다른 지체를 돌봐주라. 그러면 그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가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불쌍하고 힘든 동생이 있는데 형은 잘 살아요. 뭐 그 큰형이 뭐 부모 생신날 뭐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부모님 또 남은 재산 탐이 나갖고 말이죠. 그래 가져오면 나한테 안 해도 된다. 네 동생이나 잘 돌봐줘라. 동생이나. 그러면 그 내한테 제일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자충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받고 그러면 너 주위에 지금 공고하고 힘든 영혼들이 많지 않느냐.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라.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봐라. 그러면 그게 너의 행복이고 충만한 행복이 된다. 그게 서로 함께 행복하기 때문에 함께 행복은 같이 누릴 때 행복하지. 밥 혼자 먹으면 그 먹을 맛 안 납니다. 진짜 좋은 음식 천하 없이 좋은 음식 갖다 놓고 혼자 따박따박 한번 먹어보십시오. 혼자 그 맛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더불어 우리 성도대학 마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는 게 그게 식탁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이웃을 지체를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지 않았어요? 네,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게 잘 안 새겨져 가지고 또 후대에도 또 범죄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비에 새긴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에레미야서에서 내 마음에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법을 새겨주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뼈에 새겨서 늘 이제 마음 속에서 그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직도 약한 만큼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은 그게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처럼 강렬한 내 행동의 방향을 끌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어디라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지금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라면 어디 뭐 먹고 살긴 하겠어요? 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계속 막 붙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많이 하라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자세한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랑의 법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 가든지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디 가든지 따라오고 있으니까. 내 몸이 뭐 어디를 가도 이 구약의 율법을 어디 가도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미간에 붙이고 뭐 미간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얼굴에 눈앞에도 붙이고 말이죠. 손목에도 메고 말이죠. 기호에도 메고 어디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안 하잖아요. 어디다 해놓으니까 내 신비에다가 인격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딱 새겨놔 버렸어요. 떠나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처럼 확실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확실하고 분명해요. 이 사랑의 법이.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법이 있어요. 조금 쉬었다 하시죠.